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6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6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의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있을까요? 그럼 인사하겠습니다. 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서로 얼굴을 보는 게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레위기 29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16장 11절부터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못 본 척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관계를 맺어갈 때 그 관계 속에서 제일 힘들고 어려운 상처가 무엇이냐면 모른 척하는 것입니다. 내가 도움을 원하거나 관계를 이어가기를 원할 때 그것을 모른 척하는 사람, 소위 말하는 우리가 쌩깐다 그러죠. 그런 관계성이 자꾸 나에게 나타나고 또 나를 중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나를 향해 그런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서 그걸 뭐라고 하면 범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학교폭력, 왕따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사실은 못 본 척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는 부정적인 인식이 더 많이 들어오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못 본 척 해주는 게 너무 고마울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 학교 다닐 때 기억이 있는 게 어떤 기억이냐면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좀 멀리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은 한 50분 정도를 가야지만 고등학교를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때만 하더라도 당시에는 다 도시락을 싸갖고 학교를 다녔습니다. 도시락을 다니는데 제 친구랑 둘이 이제 버스를 타고 학교를 가는 도중에 고등학생 때인데 제 친구 도시락통이 어머니가 이렇게 친구 어머님이 이렇게 도시락통 위에를 잘 안 닫아주셔가지고 보온 도시락이었거든요. 겨울이어가지고 근데 안 닫아주셔가지고 도시락통이 버스가 흔들릴 때 퍽 떨어지면서 위에 있는 반찬통이 떨어지면서 반찬통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버스에 이제 많이 이렇게 헝클어져서 바닥이 그냥 지저분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고등학생 때여서 그랬겠죠. 그게 굉장히 창피해가지고 이제 친구가 그걸 줍지 않고 그냥 가만히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워 그랬더니 이따가 내릴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몇 정거장 안 남아가지고 가는데 저희 학교가 이제 휘문고는 거의 다 아시니까 휘문고등학교 전전역이 영동여고가 내리는 여기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영동여고가 딱 됐는데 여자애들이 이제 막 우르르 내리는데 그 중에 어떤 자매가 갑자기 그 도시락통을 막 챙기더니 제가 갖고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리니까 깜짝 놀랐고 뭐지 저는 제 친구 너무 당황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자매 도시락통과 제 친구 도시락 똑같은 거예요. 이 자매가 자기 게 떨어진 줄 알고 그 자기 건 줄 알고 그걸 막 챙겨서 내렸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저희가 이제 서로 이제 실수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못 본 척하고 가만히 있는 게 그때는 또 은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실수를 하거나 뭔가 잘못한 일이 있었을 때는 그걸 모른 척 해주고 못 본 척 해주는 게 더 도움이 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같은 행동이지만 또 다른 의미가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겁니다. 저희가 오늘 공부하고 있는 이 성막, 특별히 성막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7월 7째 달 10일에 이루어지는 대속죄일, 이 대속죄일의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이냐면 바로 여러분이 오늘 배우고 계시는 못 본 척의 은혜입니다. 이 못 본 척의 은혜가 도대체 무슨 은혜인지,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먼저 보시면 제가 이 도표를 간지에 넣어놔드렸습니다. 이 도표에 항상 제가 음영 처리를 하는데 지난주에 음영은 2번하고 7번이었어요.
기억나시죠? 예, 2번하고 7번이었는데 이제 오늘은 3번, 4번, 5번에다가 음영 처리를 해놨습니다. 이거 뭐냐면 오늘은 이 부분을 공부하겠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같이 나눔이 있을 텐데 이 3번, 4번, 5번의 이 영역은 저와 여러분이 보시기에 잘 이게 안 들어오실 수도 있는데 이거 순서대로 좀 이해하시면 이런 거예요. 먼저 지금까지 정리를 하면 대속죄일 날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 이스라엘 전체가 한꺼번에 죄를 회개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는 각자 자기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 가운데 용서를 받는 일들이 개개인적으로 이루어졌던 거예요. 근데 일곱째 달 열흘째, 그러니까 유월절이 일어나고 정확하게 유월절을 기점으로 양을 선택하는 걸 기점으로 정확하게 6개월 뒤에는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가 다시 한번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개개인별로 선택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전체가 다 같이 드리는 거였고 물론 유월절에 원치 않는 부정함이 생겨서 한 달 뒤에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는 그런 율법의 특혜가 있었어요. 뭐 예를 들면 유월절 날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든지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그 시체를 만져야 됐으면 이들은 부정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 달에 드리게 되어 있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아비벌 니산원이라고 바뀌었죠. 포로기 이후에는 아비벌 10일 날 양을 택했어요. 그죠? 그것을 기점으로 정확하게 6개월 뒤에는 대속죄일이라고 해서 6월절에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드렸던 그 예배와 예식의 행위가 6개월 뒤에 이스라엘 전체 예배 행위로 나타날 때 그 날이 바로 대속죄일이었습니다. 그 대속죄일 날은 뭘 하냐?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 대표가 되어서 그 공동체 전체의 죄를 다 담당하고 그 예배를 집례하고 그 집례 속에서 자신의 죄와 공동체의 죄악 두 가지를 동시적으로 해결하는 겁니다. 물론 순차적으로는 이 대제사장이 자신의 죄를 먼저 해결하고 그 다음에 공동체 죄를 감당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 과정 속에 오늘 저희가 배우는 내용은 대제사장이 자기와 이 제사를 돕고 있는 제사장들 자기 가문의 죄악의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지는 그 사건을 먼저 다루고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의 죄악을 위하여 그 대표자로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여러분 이제 성막에 보시면 나누어져 있죠, 그죠? 성소 그러니까 성막이 있고 성막 경계선이 있었고 그 다음에 뜰이 있었죠. 뜰이 있었고 그 안에는 성소 그리고 그 왼쪽에는 지성소가 있었죠, 그죠? 그 지성소 안에는 이 법궤가 있었고요. 이거 보이시죠? 위에 지금 간지 넣어드렸는데 그 구도로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성소는 함부로 드나들 수 있었던 곳이 아니라 1년에 단 한 번만 대제사장이 일곱째 달 10일에 들어갈 수 있는 장소였어요. 그걸 들어가는 그 하이라이트의 장면을 저희가 오늘 배우는 겁니다. 그 내용 속에 어떤 일이 있었고 또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자기 자신의 죄악과 그 집안의 죄악을 위한 속죄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볼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11절이에요. 자,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라고 얘기했어요. 자, 속죄제는 다 바꿔서 번역하면 뭐라 그랬죠? 정결제, 그죠? 자, 잘 기억하세요. 속죄제는 다시 번역하면 뭐라고요? 정결제. 속건제는요? 배상제, 그죠? 그러니까 속건제는 남에게 피해를 끼친 것에 대해 배상하는 개념이 같이 담겨져 있는 거고 속죄제는 뭘 기억하시면 돼요? 대청소를 기억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깨끗게 만드는 그 제사가 바로 속죄제였던 거예요. 그 속죄제를 드리는데 자, 이 속죄제를 누가 드려야 되느냐? 먼저는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선 자기의 죄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이런 거겠죠. 우리가 무언가 어떤 대가를 지불할 때 자기도 동일한 죄악의 선상에 있으면 다른 사람의 죄를 대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자면 이런 거겠죠.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지각을 했어요. 지각을 했는데 지각하지 않은 사람이 지각한 사람을 위해서 변명을 해주는 일은 설득력이 조금 있겠죠. 예를 들자면 얘가 지각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좀 있었습니다 라는 걸 얘기할 때 지각을 안 한 사람이 얘기하는 게 조금 더 힘이 있게 대변할 수 있는 건데 같이 지각을 한 사람은 지금 같은 죄를 지은 거예요.
근데 그 죄를 지은 자가 우리가 지각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설명하면 그건 뭐가 되냐면 그거는 변명이 되는 겁니다. 물론 사정이 인정 안 된다가 아니라 변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변호인이라고 할지라도 변호인이 재판에 연루되어 있거나 변호사가 이게 고소고발로 인해 재판을 받게 되면 자기도 변호사를 사요 안 사요? 사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피고인이 스스로 하는 것보다는 누군가 죄가 없는 자가 이걸 대변해 주는 게 합리적으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동일하게 이 대제사장이 전체 공동체 죄악을 대변해야 되는데 자기의 죄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죄악의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이런 거예요. 보통 이제 한국 교회는 그 목사들의 어떤 권위와 목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이 카리스마를 유지하기 위해서 목회자를 비판하면 안 된다 뭐 이러면서 뭐 민수기 13장에 있는 이야기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이게 사람들이 목사를 비판하지 못하게 만드는 일에 더 많은 신경을 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동의하지 않아요. 동의하지 않고요. 또 그렇게 쉴드가 안 되는 이야기에서는 무슨 얘기를 많이 하냐면 목사도 사람인데 목사도 죄인데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저는 이 두 번째 이야기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 강조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목회자가 대제사장은 아니에요. 아닌데 기능적으로 비슷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전체 모두가 다 제사장입니다. 그것도 여러분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다 대제사장이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 대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이게 모두가 기능적으로 그렇게 감당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 시대를 보면 뭐 목회자가 성도들의 죄를 재변해서 뭐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설교를 하고 가르치는 사역과 전체 인생을 올인해서 헌신한다라는 그 개념에서는 조금 비슷한 기능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것을 목회자들에 대한 이야기와 동시에 또 우리 대제사장이신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런 걸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대제사장은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 사람이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 가운데 택한 자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에게도 분명히 속죄의 제사가 필요하다고 얘기했어요.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것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가 일반 성도보다 더 뛰어난 도덕적인 흠결이 없는 자이라는 생각을 아예 버리세요. 여러분 그걸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목회자가 지을 수 있는 죄가 여러 가지 죄가 있겠죠. 근데 우리는 보통 이런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목회자가 뭐 강도살인을 저지르는 일은 드물 거 아니에요. 뭐 동의가 안 되시나요? 예. 그 목회자가 강도살인 뭐 이런 걸 저지르는 일은 드물 거예요. 근데 우리 계산에 도덕적 윤리적인 관점에서는 죄가요 경중이 있습니다. 분명히 경중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훔친 사람과 100만 원을 훔친 사람의 죄를 우리는 같이 보지 않아요. 윤리적인 차원에서는 누가 더 나쁜 사람이에요? 1,000만 원을 훔친 사람이 더 나쁜 사람이라고요. 근데 성경은 1,000만 원을 훔쳤거나 100만 원을 훔쳤거나 10원을 훔쳤거나 훔치려는 마음을 가졌거나 이 모든 죄인을 동일하게 봅니다. 성경이 이제 완전 다른 거예요. 그 개념을 적용한다면 목회자나 뭐 교육자들, 뭐 장로, 권사들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분들에게 우리와는 다를 거라는 기대 자체를 버리셔야 됩니다. 왜냐? 성경은 그 모든 걸 동일한 죄로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저분은 죄를 덜 졌겠지. 저분은 1,000만 원을 훔치지 않았겠지. 저 목사가 강도 사건을 저지르지 않았겠지. 이런 기대감을 갖는 기대감은 뭐에 근거하고 있는 거냐면 도덕적 윤리적인 관점에서 기대하는 거예요. 그 관점을 가지고 보시잖아요. 그러면 복음을 우리는 윤리 도덕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고요. 복음의 기준을 그렇게 잡아야만 합니다. 그러면 진짜 목사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만 되냐면요. 제소자나 승려가 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제소자로 10년을 복역하면 지은 죄가 10년 동안 있을까요? 적을까요? 우리보다 적겠죠. 그분은 죄를 지어서 들어갔는데 10년 동안 교도소 수감 생활하면서 무슨 죄를 짓겠어요.
계속 감시가 되는데 24시간 우리보다 죄를 덜 짓는단 말이에요. 그 죄를 덜 짓는 문제로 갖다가 어떤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없고의 문제를 결정하면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육자들, 특별히 중직자들과 교회 안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분들에게 우리가 죄에 대한 싸움을 더 싸워야 된다고 강조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가능과 이 결과를 등식으로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더 많이 싸우니까 죄를 덜 지었을 거다. 저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한 가지의 죄를 범하면 율법 전체를 범한 거라고 얘기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관점으로 볼 때 여러분이 목회자이니까 누구니까 권사, 장로, 나보다 선배 장로고 선배 권사니까 이런 걸 기대하는 것 자체가 저는 옳지 않다라고 성경은 아예 그 가능성을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 역시 어디서 택했대요? 사람 가운데서 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야 그냥 목사도 사람이니까 라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한 자신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요구된 거냐면요, 대제사장이라도 그는 자신의 죄악을 위해 회개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 교회 안의 공동체의 대표성을 지닌다는 것은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자신의 죄악의 문제를 철저하게 회개하는 자의 모습이 진짜 그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가치라는 거예요. 먼저 보세요. 히브리서 7장 27절과 28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속죄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대제사장들은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해야지만 다음에 누구의 죄를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백성의 죄를 감당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중직자들, 특별히 목회자들은 제일 잘하는 일이 뭐여야 되냐면 자기 자신의 죄악의 문제를 회개하는 일을 가장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 교회에서 일꾼이다라는 평가를 받는 그 전제는 무엇이냐면 그 평가를 받는 사람이 자기 자신의 죄악의 문제를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고 회개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 너무나 익숙한 사람들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가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맞냐면 우리 교회 목사님은 죄를 짓지 않아, 이게 맞는 게 아니라 우리 목사님은 회개를 정말 잘해, 이게 맞는 거라고요. 우리 교회 수석 장로님은 정말 회개의 달인이야, 이게 맞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진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이런 구도가 만들어지면요, 우리는 이게 불편해져요. 목사가 맨날 자기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난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그런 죄악의 문제를 계속 얘기하면 여러분 불편하시겠어요? 안 불편하시겠어요? 불편해요. 어떤 목사가 훌륭해 보이냐면 여러분, 제가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죄를 짓지 않고 이 강단에 섰습니다. 이게 우리는 더 좋아 보인다고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이게 율법주의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가능성을 아예 제거해 버리셨어요. 아예 제거해 버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고백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통로로서 중직자들과 교회의 중요한 사람들이 사용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증거를 드릴게요. 여러분, 사도 바울보다 훌륭한 신약의 인물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볼 때 없었죠.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부터 16절입니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여기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이걸 한번 보시면 돼요. 원래 사도 바울이요, 자기가 썼던 복음서들, 서신서들의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있는데 제일 먼저 쓴 책에는 자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들 중에 작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는 자기가 이 모든 성도 중에 작은 자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가 마지막에 쓴 디모데전서에 마지막에 썼거든요. 그 마지막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목회자가 목회를 하면서 인격이 좀 훌륭해져가지고 내가 원래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이제는 조금 더 상태가 좋아져가지고 이 사도들 중에 작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을 해야지 맞는 거 아니에요, 우리 개념에는.
근데 오히려 복음을 깊이 깨닫고 예수를 깊이 만나면 만날수록 그가 고백한 내용이 뭐냐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증거한 게 누구예요?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가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우리 부자 만들어 주시려고요? 여러분 승리시켜주고 여러분 시집장가 가고 여러분에게 좋은 일들을 제공해 주려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아니에요. 그분이 오신 목적이 죄인을 구원하시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의 오신 목적이 온전하게 내 삶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전제적 고백이 뭐여야 되느냐? 하나님, 나는 주님이 아니면 소망이 없는 죄인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게 예수를 가장 빛나게 하는 일이라고요.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대제사장에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너 자신의 성결을 먼저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이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원래는 죽어마땅한 놈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예수님이 나를 오래 참아주셨어.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후에 나 후에 예수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고 하신 거야. 우리가 보통 야 너 본이 되어야지 라고 말하면 우리는 어떤 식의 이해를 하냐면 남들보다 더 훌륭해서 네가 너를 좀 닮았으면 좋겠다 이런 자가 되라는 의미에서 본이 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 완전 반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어떻게 사용하냐면 야 난 쓰레기야. 나는 죽어마땅한 놈인데 나를 하나님이 참아주시고 살려주신 거를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나 같은 인간도 하나님이 참아주셨고 나를 살리셨는데 여러분에게 왜 소망이 없겠어요? 그런 본이 되게 하시려고 자기를 참아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마지막 죽기 전에 썼던 서신서에 그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한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진짜 공동체 안에서 대표성을 지니는 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건 뭐냐면 자기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나도 사용받았고 나도 살림을 받았으니 여러분도 살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증거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좀 인상 깊었던 몇 가지 대화 속에서 우리 요새 이제 우리 우영 형제하고 오늘 지난주에 우리 교회 등록하고 싶다고 우리 윤문정 형제가 등록이 신청서 냈는데 우리 그 우영 형제가 저한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니까 목사님한테는 무슨 죄를 얘기해도 될 것 같대요. 뭔 말을 얘기해도 될 것 같대요. 그 얘기를 거꾸로 얘기하면 뭐냐면 네가 나보다 더 심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목사 네가 나보다 훨씬 더 죄인이야. 그래서 내가 무슨 얘기를 해도 넌 날 받아줘야만 돼. 이걸 그 요약을 해서 정중하게 표현한 게 목사님께 무슨 얘기를 해도 다 받아주실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볼 때는요. 저는 사회적인 관점에서 훌륭한 목사가 아닙니다. 훌륭한 목사는 어떤 목사냐면 사회적인 관점에서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저분은 정말 그냥 진짜 기도하면서 죄도 짓지 않고 모든 것이 완벽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존경할 만해 이런 얘기를 듣는 게 사실 사회적으로도 정말 좋은 목사인 것 같아요. 저는 그때 뭘 느꼈냐면 그래 내가 목회를 잘하고 있구나. 왜냐 저는 그 방향성의 목회를 하겠다라고 애초부터 결정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이미지 관리도 안 되고 제 자신의 죄악의 문제도 관리가 잘 안 되는 사람이에요. 제가 저희 아내한테 얼마 전인가 물었어요. 나는 어떤 사람 같아?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되게 양심적인 사람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양심적이지 않은데 그때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목사로서 무언가 못 미치는 영역을 다른 사람은 그냥 그럴 수도 있지 아니면 숨기고 넘어가는데 그 괴리감 때문에 너무나 괴로워하는 모습을 자기가 본다는 거예요. 그럼 맞습니다. 제가 강단에 서서 막 자신 있게 말하고 막 소리 지른다고 해서 여러분 제가 뭐가 여러분들 대단해갖고 난 잘하고 있으니 여러분들 저처럼 잘하세요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이 제 안에 부딪힐 때마다 너무나 괴롭고 힘든 게 저 자신이 그 말씀에 부합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갖는 그 괴리감 때문에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이 저를 설교자로 사용해 주는 그 은혜, 그 감사가 여러분에게도 전달되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너무 간절한 거예요. 여러분 저 같은 쓰레기도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저 같은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사용하고 계시니까 여러분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저 이 얘기를 매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진짜 그 마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믿어요. 뭘 믿냐면 하나님 제가 마지막 주님 앞에 죽는 순간까지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야지만 그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희 아내가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노래를 못하던 사람이래요. 못하던 사람이라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노래를 하게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노래 못하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이 사람이 뭐 때문에 어렵고 힘든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원리가 그거 아닙니까? 대제사장도 자기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연약한 자들을 품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자식을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요. 첫째는 엄마를 닮았고 둘째는 저를 닮았어요. 성격이. 외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 두 아이를 키울 때 저희 아내는 그걸 편애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아이가 왜 짜증이 나고 힘든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왜? 저의 기질을 닮으니까 이 상황에서 이 아이는 이게 힘들겠구나. 그게 이해가 되니까 그 아이하고 조금 더 깊은 대화를 나눠줄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첫째가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저희 아내는 첫째를 잘 이해해요. 왜 이해하냐면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약점,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기질, 성품을 통해서 지금 뭐가 힘들고 뭐가 어려운지를 알거든요. 그게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좋은 영적인 멘토는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통해 그 하나님이 그 연약함을 가리우시고 해결하신 경험이 있는 자가 진짜 좋은 영적 멘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예수를 믿으면서 완벽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성경을 원하거나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그 나약함과 무너짐, 연약함, 이걸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이시고 싶은 거지 여러분의 완벽함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바울이 계속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부터 25절이에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러분, 얼마나 바울이 힘들었으면 탄식을 하겠어요.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내 안에서 두 법이 싸우는데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은데 내 육신은 여전히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를 쓴 바울의 자기 자신의 고백이라니까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우리 이 한국의 기독교는 유독교가 돼가지고 마치 신앙이 좋은 건 실수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고 남들에게 약점을 들키지 않는 것이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고백도 하지 못하고 서로 얼마나 잘 가리며 살고 있는가, 이거를 자랑하는 것이 교회가 돼버렸고요. 그거를 잘 가리는 사람을 진짜 좋은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이 땅의 유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저 우리 빛가서 공교회가 이러한 잘못되어진 복음에 물들어가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요, 여러분, 구원을 가르쳤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거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우리가 바울을 생각하며 우리 신앙이 정말 부끄러운 신앙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얻지도 않았고 그리고 이루었지도 않았어. 나는 예수께 온전히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여지껏 달리고 있는 인생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무슨 다 된 사람처럼 얘기를 하겠어요? 우리가 무슨 죄가 없는 인간처럼 살 수 있겠어요? 그렇게 얘기 못한다니까요. 계속 뒤에 볼까요? 이렇게 얘기해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은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전히 노력하고 여전히 싸우고 여전히 힘쓰고 있는 그런 신앙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미완성인. 그게 바울의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성경은요, 대제사장이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관을 쓰고 거룩한 예식을 행했기 때문에 거룩한 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도 역시 자신의 죄를 가리기 위한 그 속죄제가 필요한 인간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여러분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특권을 주신 거예요. 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라고요. 아까도 우리 기도자가 얘기했지만 여러분, 진짜요, 회개도요, 여러분이 노력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회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지만 회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가요, 회개를 못하는 분위기가 되잖아요. 교회는 반드시 율법주의 외식으로 갑니다. 저는 우리 빛가서 공교회가
회개에 익숙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요. 어떤 죄악의 문제가 나와도 당황하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주 재밌는 말씀을 드리면 제가 청년사역만 오래 했잖아요. 청년사역 오래 하면서 저는 이 제가 얼마나 죄인된 사람인지를 막 얘기를 많이 계속 해왔어요. 해올 때마다 하지 말라는 사람도 있었고 그거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조언들도 많이 받았지만 저는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전 제 목회 방식이 옳다라고 믿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저도 깜짝깜짝 놀라는 죄악의 문제로 막 애들이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마다 저는요 어떻게 제가 태도를 취했냐면요 하나도 놀라지 않은 척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막 얘기를 해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진짜. 예, 자기 몸무게를 얘기하는데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놀라지 않은 척. 안 놀라지 않은 척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걔는 막 얘기해요. 제가 몸무게로 얘기한 거는 어떤 하나의 유머를 얘기한 거죠. 그 안에 여러분이 상상도 못할 이야기들 다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 그럴 수 있어? 뭐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 아이에게는 이 죄를 고백한 사람에게는 다시는 죄를 말할 수 없는 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자녀 교육에도 좀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자녀가 어떤 잘못을 얘기할 수 있는 아버지가 될 수 있고 자녀가 자기의 실수를 말할 수 있는 어머니가 될 수 있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충격받은 게 뭐였냐면 저는 저희 아이들이 목회자의 자녀니까 조금 더 엄하게 키워야 된다고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엄하게 되니까 저희 아내가 이러더라고요. 여보 그러다가 나중에 저 아이가 진짜 잘못했을 때 당신한테 말 못해. 저희 뭐가 한 대 딱 맞은 것 같아서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지금. 내가 무언가 실수하고 있구나. 이 아이가 예를 들면 그런 거 아니에요. 이 보통 보면요 스토리 안에서 왕따 당하다가 막 자살하고 막 이런 애들 있잖아요. 부모가 왕따를 당해서 온 아이에게 네가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피해자인데 자기가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해요? 그걸 안고 넘어지는 자기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여러분 이런 문제처럼요 교회는요 죄인들의 집합소입니다. 죄를 짓는 게 너무나 당연한 곳이고요. 죄인들이 모이는 게 너무나 당연한 곳이라고요. 여기 깨끗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들켜서 그런 거지.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알면 옆에 못 앉습니다. 우리 다 알면 옆에 못 앉아요. 근데 모르는 척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의 통로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가 살아오면서 있었던 모든 일을 다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못하면 여러분 절대 같이 살지 못해요. 다 잃어버리고 망각하고 지우고 없었던 일처럼 하니까 살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교회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의 문제로 하여금 자유함을 얻는 유일한 공동체가 교회예요. 믿으십니까? 근데 교회에서 죄를 얘기 못한다고요? 잘못된 거잖아요. 교회가 죄에 대한 해결을 못하는 곳이라고요? 그럼 여러분 교회는 진짜 기능하지 못하는 곳이잖아요. 여러분 동네 의원도요, 동네에 있는 병원들도요, 저 병원은 가면 진단을 잘해 못해 다 알아요. 맘카페 들어가 보세요. 거기 어떤 병원이 좋고 어떤 병원이 나쁘고 다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병원에서도요 실력 없는 의사는 병을 못 고치면요 그 못 고치는 병원에 사람이 가질 않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영적인 죄악의 문제가 해결받는 곳이 바로 교회인데 그 교회가 죄의 문제를 해결 못하는 곳이라면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저는 목회자가 가장 먼저 그 죄악의 문제를 해결받는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제일 먼저 회개하며 자신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받기를 몸부림치는 모습이 있어야 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많은 죄인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야 저런 분들도 용서받는 걸 보니까 나도 해결받을 수 있겠구나. 세상이 이 교리를 조롱해요. 세상이 이 교리를 우리 비난한다고요. 야, 저 예수 믿고 목사가 됐고 예수 믿는 지 20년 30년 된 인간들이 맨날 회개하고 앉아있네. 그걸 비난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니면 살 길이 없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그 문제가 해결되는 교회가 되어서 저는 우리 교회가 회개의 기도가 가장 앞서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예수님은요 더 나은 대제사장이신 거예요. 그래서 볼게요. 히브리서 4장 15절부터 16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시험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근데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 이제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100%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거든요. 100% 신이고 100% 인간. 이 개념을 여러분 이해하지 못하세요.
이거는 이 세상에 한 번도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경험이고 존재하지 않았던 그 존재예요. 유일한 존재라고요. 100% 신이고 100% 인간이고.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거 보시면 신들이 신들 같아요. 막 질투하고 죽이고 막 이러죠. 여러분 그건 신이 아니라고요. 인간적 개념이라고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인간으로서의 모든 시험을 다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 경험 속에서 죄를 짓지 않은 유일한 분이라고요. 그 유일한 대제사장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했으니 보세요. 그 뒤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분이 다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상은 우리를 이해 못하잖아요. 여러분 사람마다 제가 보면은 이 죄에 대해 연약한 고리가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먹는 거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이성에 약해요. 그래서 이성에 약한 사람은 돈에는 또 강해요. 그러면 돈을 갖고 범죄하는 사람들을 막 비난해요. 어떤 사람은 음식에는 연약하지 않은데 막 이성이 약해요. 그러면 이성이 약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성이 약한 사람 막 비난한다고요. 너 그것도 못 참어? 뭐 그것도 어때?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특세하면서 뚱땡이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다이어트를 했어요. 이 다이어트라는 걸 이해 못하는 몇몇 분들이 계시는 거죠. 왜 이해 못해? 야 그렇게 뒤룩뒤룩 먹을 때까지 뭐 처먹처먹 해야 돼? 하지 마. 근데 그리고 어떻게 우리 절제가 안 되는데 음식이 맛있는 게 있으면 계속 들어갔는데 어떻게 절제가 안 되는데요? 어제도 제가 각오하고 하늘문에서 주는 간식 떡볶이를 거절하고 집에 갔습니다. 집에 가서 솥에 뭐가 있길래 탁 열었는데 제가 만든 김치찌개가 딱 있는 거예요. 이 김치찌개와 함께 밥이 좀 남아 있으니까 요것만 먹어야지. 그리고 요것만 먹었는데 또 안 치워지는 거. 어차피 나는 밤을 새워도 공부할 거니까 여보 한 그릇 더 있어. 한 그릇 먹고 잤어요. 그게 저예요. 그게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거를 막 박매숙 권사님 이런 분들 이해 못하세요. 그거 왜 먹지 그거를? 그 시간에 그걸 왜 먹고 앉아있어? 승 권사님 이런 분들 이해 못하세요. 그럼 비난하는 거죠. 저 죄인 보라고 저 성전에다가 저 음식을 막 쳐넣는다고 막 이러면서 이해 못하시겠지만 여러분 우리 자신이 그런 약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하나씩 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죄악의 문제를 고백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 죄의 문제를 포용할 수 있는 포용력이 필요하다고요. 그게 바로 대제사장 그 위치에서 해야만 했던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 속에서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가장 크게 들어가는 건 뭐냐? 예수가 우리의 모든 그 연약함을 다 이해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다 이해, 어떤 걸 말해도 다 이해하는 분. 그 이해가 전제되었을 때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내가 용서받을 수 있겠구나. 내가 이 얘기를 말해도 용서받을 수 있겠구나. 여러분 저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도 그런 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뭘 말해도 이해해주고 뭘 말해도 같이 울어주고 같이 기도해줄 수 있는 분.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저 목사는 진짜 무슨 죄를 얘기해도 다 이해해줄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그런 목사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속죄를 한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자 보세요. 분향단에서 향로로에다가 불을 담고 향을 가져다가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보시면 이 분향단이 무슨 기능, 그러니까 분향단에서 오는 향이 무슨 기능하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이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를 보겠습니다. 계시록 8장 2절부터 5절입니다. 자,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양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기 보니까 금향단이 있는데 금향단은 이제 성경에 보면 지금 이게 출애굽기 공부하셨잖아요. 출애굽기 보면 이 금향단의 위치가 어디냐면, 자 보세요. 자, 그 그림 한번 띄워주실까요? 성막 평면도. 자 보면은 맨 동쪽에 출입문에 들어가면 처음에 만난 게 번제단이었죠. 그죠? 번제단을 만나서 지나가면 물두멍을 만나죠. 그 물두멍을 만나서 들어가면 성소에 들어가요. 성소에 들어가면 바로 정면에 분향단이 있고 오른쪽에는 떡상, 왼쪽에는 등잔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지성소, 그러니까 7월 7째 달 10일에는 지성소에 들어가야 돼요. 그때 어떻게 하냐면 분향단에 있는 숯불을 가득 채워가지고 향로에 담아서
그 향로에 담은 불을 가지고 향연으로 연기를 피워서 그 연기를 피우면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 기능적으로 이 두 향단이 성소와 지성소를 연결하는 연결점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실게요. 자, 많은 오해가 되는 구절인데 히브리서 9장 3절부터 5절 한번 볼게요.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자, 아시겠죠? 지성소. 거기에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로 담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라고 얘기해서 마치 분향단이 그 안으로 들어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시죠? 근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향로가 들어간 거예요. 아까 이해하셨죠? 자, 우리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집에 정수기가 있는데 그 정수기에서 물을 떠가지고 여러분 가지고 나가시면 그 정수기에서 떠온 물을 마실 때 뭐라고 하냐면 이거 정수기 물이야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이해되세요? 분리되어 있는데 정수기에서 나온 거라서 이거 정수기 물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드시잖아요. 이거 깨끗한 물이야? 이거 정수기 물이야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자, 분명히 정수기와는 분리되어 있는데 우리 이거 같은 걸로 보죠. 같은 걸로 보는 것처럼 지금 분향단과 금향로는 같은 불과 같은 향연을 쓰고 있어요. 단지 이동해야 되니까 요거를 이동할 때 금향로에 담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는데 보세요. 성소하고 지성소는 휘장으로 가려져 있죠. 가려져 있는데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갈 때 반드시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반드시.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보세요. 오늘 보시면 13절에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러니까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사느냐 죽느냐. 그런 문제가 될 만큼 아주 중요한 거니까 반드시 불을 피우며 들어가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보세요. 이 향연과 향이 얼마나 중요했냐면 출애굽기 30장 34절부터 3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야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안 증거계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함부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너희를 위해서 쓰지 말고 오직 나와의 관계만을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자, 근데 아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계시록 8장에 이 금향단에서 나오는 향연이 뭐래요? 예? 아니, 계시록 8장에 이 뭐래요? 모든 성도의 뭐래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자, 그리고 이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지 않잖아요.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죠. 그 예배를 드릴 때 이 향연과 같은 것이 뭐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우리 여러분 기도합시다 라고. 그 기도가 죽지 않기 위해 반드시 피워야만 하는 그 향연과 동일한 거라고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개념인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이 향연이 어떤 기능이 있었냐면, 자, 보겠습니다. 민수기 10장 36절부터 37절 그리고 46절부터 50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령하여 붙는 불 가운데에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향로가 언제 쓰이냐면, 자, 46절부터 50절입니다. 이에 모세가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뭐 했어요? 속죄하라.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되게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고라의 자손들이 아론과 모세를 대적했어요. 뭐냐면 같은 레위인데, 같은 레위 지파인데 니는 왜 좋은 거 하고 나는 이렇게 힘든 일 맡겨? 나도 그거 할 거야 라고 얘기했고, 여기에 르우벤과 몇몇이 르우벤 지파의 온과 몇몇이 당을 지어서 동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그럼 너희들 지파별로 이 지팡이 하나씩 갖고 나와. 그래서 레위 지파의 부족별로 이렇게 지팡이를 갖고 나왔더니 밤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난 거예요. 그래 안 되면 그걸 그냥 하나님 두신 게 아니라 갑자기 땅이 갈라져가지고 고라자손들이 그 음부까지 떨어져 버렸어요. 뭐냐면 지옥 간 거예요. 네,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래서 죽은 사람이 250명이었어요. 죽으니까 사람들이 잘못해서 죽은 사람들을 탓하지 않고 누구 탓했냐면 모세하고 아론 탓한 거예요. 야, 니 때문에 250명이 죽었어. 너 때문에 죽은 사람들 생각해봐. 막 탓을 하니까 하나님이요, 이 백성에게 연병을 발해가지고 사람이 막 죽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그 연병을 보고 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하냐면, 야, 향로에다가 향연을 피워가지고 빨리 그걸 가지고 가. 그래 쟤네 살아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아론이 빨리 해가지고 막 달려갔어요. 달려가서 그가 딱 서니까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니까 연병이 끝인 거예요. 자,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 장면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 향연으로 인해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면 그 이스라엘 공동체의 속죄가 이루어진 거예요. 죄가 해결된 거라고요. 죄가 가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계시록에서 금양로에다가 많은 양을 받아가지고 보좌 앞에 올려가는 천사의 모습이 나타나죠. 근데 그 향연이 뭐래요? 모든 성도의 기도라는 거예요. 이 기도는 무슨 기도겠어요? 회개 기도라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여러분의 소원을 빌려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여러분이 가장 많이 집중해야 되고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기도가 뭐예요? 회개 기도라고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회개의 기도가 여러분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있고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해야 되는데, 여러분 솔직히 기도 제목 내면 우리의 기도 제목이 가장 많은 기도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 가족의 안녕과 나의 잘됨과 이 땅에서의 내가 부하고 명예를 누리고 모든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제일 우선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이해해도요,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 기도 시간이 오래 기도하시는 분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그 오랜 기도에 주된 내용이 차지하는 게 뭐냐고요. 그 주된 내용이 만약에 여러분의 원하는 것들을 구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많은 기도는 대부분 소용없는 기도가 될 가능성이 커요. 여러분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되는 내용이 뭐예요? 우리 자신의 회개, 내 죄악의 문제가 사함을 얻는 기도가 가장 우선적이고 절박해야 한다고요. 그래야지만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그 다음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아니 그럼 뭐 기독교는 회개만 하고 아무것도 못 받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해주시기 위해서는 그냥 해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예화를 들으면 딱 맞냐면요, 지금 저희 둘째가 글씨를 못 써요 아직. 그 임 쓰면은 자기 임을 그려요. 그냥 쓰는 게 아니라. 그럼 제가 저희 둘째 손을 잡고 제가 써줍니다. 임찬희 써줘요. 그런 다음에 제가 아이한테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아, 우리 찬이 글씨 참 잘 쓰네.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부모가 이거 내가 쓴 거지 네가 쓴 거 아니다? 제대로 해 앞으로는? 이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위한 기도를 통해 뭘 이룰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시고 그 기도하는 그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을 허락하시면서, 야, 네가 기도하니까 이거 이루어지잖아. 이걸 통해 우리와의 관계를 맺고 싶으신 분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들조차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야지만 얻어지는 거예요. 얻어지는 거라고요. 제가 아주 인상 깊었던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그 사역하는 청년부 공동체에 결혼에 관련된 전문가가 이렇게 그 사역 전문가가 오신 거예요. 그 목사님 오셔갖고 첫 마디가 뭐라 하냐면, 여러분 자기 배우자 상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그때 뭐 거기 있는 분들이 막 기도한다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전에 여러분이 결혼할 사람인지 안 할 사람인지 그거 먼저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고. 저 그게 되게 충격이었어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세요? 우리는 다 내가 원하는 이 배우자 상을 놓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오셔서 한 얘기 뭐냐면, 내가 결혼할 사람인가 아닌가를 먼저 하나님께 물으라고. 그럼 뭐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게 결혼 안 할 사람이면 이 배우자 기도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하죠.
뭐가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이 결혼을 안 했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데, 근데 만약에 나는 결혼을 꼭 해야겠다라는 응답이 딱 오면 그때부터 뭐 해야 돼요? 미친 듯이 기도해야죠. 하나님 키 크고 잘생긴 놈이 와야 됩니다. 그럼 믿음도 좋아야 됩니다. 막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열심히. 물론 그대로 이루어지진 않아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 중에 그런 기도가 이루어진 분들 어디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 중에 그런 기도가 이루어진 분들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하나님 맺으신 대로 이루어진 거지. 그럼 다 응답되지는 않지만 하나님 정해놓으신 때와 시, 그리고 정해놓으신 방법이 있다고요. 허락하신 영역이 있고. 그리고 그런 기도들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하고 그분과의 교제가 이루어질 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관계가 자연스러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자연스럽게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회개라고요. 그 회개가 전제되지 않으면, 그 회개가 우리에게 우선적으로 있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은 불교에서 하는 기도가 다를 게 없다고요.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죠. 저는 호기심 천국이라,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 근처에 절이 하나 있었어요. 가까운 산에. 그래서 언덕이죠. 산도 아니고 언덕이에요. 올라갔는데 그때가 수능 때였어요. 수능 때였는데 그 절에 들어갔더니 기도 팻말이 있더라고요. 기도 팻말이. 막 기도 제목을 썼는데요. 거기에다가 제가 쭉 읽으면서 충격이었습니다. 왜 충격이었냐면 끝에다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만 붙이면 저희가 사역하던 교회 권사님, 집사님들 하던 기도와 똑같은 기도였어요. 하나도 다르지 않는, 그냥 기도 문구로 써도 되는 그런 기도 제목들이 쭉 있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기도가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야 이거는 이게 순서가 아닌데 얼마나 그게 많았겠어요. 여러분 기도 시간이 많으신 걸 자랑하시기 이전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 회개에 대한 향연을 올리고 있는가, 그게 없으면 죽는다니까요. 그거를 여러분 반드시 점검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보세요. 그래서 이 장면이 이 향연의 기도가 무엇을 나타내는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향연이라고 하는 거 뭐냐면 이 연기잖아요. 향은 뭐예요? 냄새가 나는 연기였다고요. 그 냄새가 나는 연기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통해 나타내시고자 하는 건 뭐냐면 사망의 냄새와 생명의 냄새를 구분하시는 거예요. 예, 사망의 냄새, 생명의 냄새를. 그게 무슨 냄새겠어요? 그럼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샤넬 향수 이런 거 뿌리는 게 그게 생명의 냄새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흘리는 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흘리는 눈물, 그 냄새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살 수 있는 냄새였다고요. 아무리 외적으로 치장을 잘하고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향수를 쓰면서 여러분을 단정하게 꾸며도 여러분 안에 회개가 없으면 여러분 그 죽음의 냄새라고요. 그게 우리가 사는 냄새가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라는 거예요. 회개기도. 이 향연의 기능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거 보면 성경에 보면 여기서 가리라고 얘기했어요. 여기 보면은 자 보세요. 13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하기 위해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죠? 자, 우리 기억나시죠? 속죄소가 뭐였어요? 잊어버리셔도 괜찮아요. 뭐 또 하면 되니까요. 속죄소가 뭐였어요? 벗개 뚜껑. 그죠? 벗개 뚜껑을 속죄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벗개 뚜껑은 이게 접시 같은 형태여 가지고 거기에다가 먼저는 뭘 뿌렸냐면 아까 우리 읽으셨지만 피를 뿌려요. 피를. 그런데 이 보시면 벗개 이제 그룹 둘이 이렇게 날개를 맞대고 아래를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아래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벗개 안에는 뭐가 있었죠? 십계명, 아론의 싼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 이 세 개가 있었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 세 개가 다 뭐냐면 자,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받을 때 죽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죠? 받을 때 뭐 하고 있었어요? 밑에서 금송아지로 우상 숭배하고 있었잖아요. 만나 항아리 여러분 뭐였냐면요, 만나 항아리는 그거는 광야에서 없으면 죽어요. 근데 만나 항아리를 주셨을 때 이 만나가 아주 특별한 기능을 하게 했어요. 어떤 기능을 했냐면 만나가 6일 동안은 매일 내려오는데 7일째 내려오지 않아요. 그때 먹으면 안 돼요. 안식일에는 먹으면 안 되는 게 아니라 거두러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안식 전날에는 2배를 주셨죠. 그리고 먼저 다른 날에는 2배 모아놓으면 썩었다고요. 근데 안식일 전날에 모은 2배만 안 썩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주기도문 하실 때
일용할 양식을이라고 기도하는 그게 원래 그 원어로는 그게 이 내일의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내일의 양식, 안식일에 먹는 양식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얘기했던 거라고요. 근데 그것도 어겼죠. 예, 안식일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율법을 어긴 자가 되어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미 대적하다 죽을 사람들이 다 연병이 있었는데 향연으로 살았다고요. 그거를 기념하는 그 물건을 노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연인이 되면은 반지 같은 거 맞추죠? 왜 맞춰요 그거를? 그걸 보면서 넌 나에게 속한 자야. 난 너에게 메인 사람이야. 이거를 기억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헤어지고 난 다음에도 헤어짐에 막 못 잊으면 뭘 하나 갖고 있죠. 사진을 갖고 있든지 뭘 갖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세 가지의 물건을 볼 때마다 와 우리 죽을 뻔했는데 야 이거 적용되면 나 그냥 죽는 인간인데 이걸 누가 보고 있어요? 천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천사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집에 들어갔는데 아버지가 숨겨놓은 성적표를 쫙 쳐다보고 계신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남편분도 집에 들어갔는데 몰래 쓴 카드 명세서 아내가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가 와요? 현타가 오죠. 아 이제 죽었구나. 네. 그럼 부르는 거죠. 임봉균 딱 부르는 거예요. 아 그럼 이게 풀네임으로 왔을 때는 막 이렇게 충격이 있는 거예요. 봉균아는 괜찮은데 임봉균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는 난리가 나는 겁니다. 아내가 내가 몰래 쓴 카드 명세서를 보고 있어요. 내가 숨겨놓은 성적표를 보고 있어요. 그때 이거를 뭘로 가리는 거냐면 피로 다 가려버리는 거예요. 막 잉크 갖다 뿌리는 거예요. 막 그게 바로 뭐냐 속죄소에다가 피를 뿌리는 작업이었다고요. 이해되세요? 그 가리는 거예요. 그걸 안 보이게. 근데 오늘 이 향연으로 또 뭘 하는 거예요? 그 날개 아래를 가리라는 거예요. 구름으로. 그리고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기를 가리게 할지니 이게 히브리어는 키사라는 단어인데 덮다, 감싸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루시는가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성막이 완성될 때 하나님은 이 키사의 은혜를 허락하셨어요. 볼까요?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5절입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음이며 아무도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영광의 구름이 그 전체를 다 덮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은 앞으로 뭐가 이루어질 텐데요? 여기는 매일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회개의 제물이 드려지는 곳이에요. 그래서 동물의 막 비명소리, 멱다는 소리와 막 사람들의 우는 소리, 그 죄악의 문제가 계속 고백되어지는 소리가 하루 종일 그치지 않는 곳이었다고요. 근데 그 그치지 않는 곳 하나님이 영광의 구름으로 덮으셨어요. 아무도 들어갈 수 없게. 그건 뭐예요? 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내가 가리워서 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시편 기자는 시편 91편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너를 그의 기초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것을 가리움으로 해결하는 문제를 되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룻기에 보면은 룻이 그 보아스가 저기 추수한 날 그가 단장하고 그 이불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죠? 그때 갑자기 이 보아스가 깨어나죠. 깨어나서 자기 발치에 있는 여인을 보고 너 누구니? 그랬더니 이 여인이 이 자기가 룻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그가 당신의 옷깃으로 나를 덮으소서.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덮으시는 그 모습을 그 보아스와 룻의 관계에서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때 이 룻이 나체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가릴 그 부끄러움을 그 자신의 옷으로 덮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부끄러움, 벗은 몸을 보았죠. 벗은 몸을 보았을 때 하나님 뭘로 덮으셨어요? 가죽 옷으로 우리를 덮어버리셨잖아요. 그 덮음으로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리셨다고요. 그게 죄 해결의 방식이었어요. 하나님이요 우리 죄를 낱낱이 아세요. 다 아신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구름을 피우면 그 향연을 만들어내면 내가 너 못 본 척할게. 너 내가 없는 것을 여겨줄게. 그냥 지나갈게 라고 얘기하면서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의 죄를 계속 간과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았으면 여러분 죽였죠 벌써. 내가 하나님이어도 나 죽였을 거 아니에요.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이었으면 당신은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 네. 근데요 이 영광의 구름으로 이걸 덮으시면서 하나님이 그 영광의 구름의 미니어처로 이 향연을
우리에게 요구하신 거예요. 대제사장도 들어올 때 향을 막 피우면서 들어와. 그래서 그 법궤 안에 있는 내가 너희를 판단하고 심판해야 되고 당연히 죽어야 되는 그 가치를 구름으로 가려, 피로 가려. 그러면 그렇게 가리면 내가 없었던 일로 쳐줄게, 내가 없는 일로 쳐줄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이사야서 4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자,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이 이거를 청결하게 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근데 보세요. 이 재물이 뭐예요? 벌써 심판받은 거예요. 자, 죄를 지고 죽었잖아요. 근데 그 죽은 염소의 피와 송아지의 피를 갖다가 뿌리라는 거예요. 성소에다가, 이 속죄소 위에다가.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면 보세요.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에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그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 역할을 했던 거예요. 단지 그냥 그늘 만들어 놓고 단지 그거를 따뜻하게 해주고 이게 아니에요. 근데 이것이 이 신약으로 넘어오면 뭐였죠? 구름은 뭐예요? 구름은 뭘로 이루어진 거예요? 물로 이루어졌죠. 공기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공기 중에 물이 떠다니는 거죠. 그 물로 이루어진 게 우리의 머리를 덮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세례라고 성경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그 세례로 우리가 머리까지 다 덮여진 자가 되어서 그 죄의 사함과 그 죄로 인한 죽음을 면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밤에는 그 구름 기둥 안에 뭐가 생겼어요? 불이 생겼죠. 그래서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두 개가 아니었어요. 구름 기둥 안에 불이 들어오는 거라고요. 그게 들어오면서 그게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그 성령으로 세례가 뭐예요? 불세례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불세례로 말미암아 우리를 덮으시는 은혜로 하늘로부터 오는 심판을 하나님 막아주고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요. 은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 그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시지만 그 해결하시는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냐? 못 본 척 해결하시는 거예요. 못 본 척 넘어가시는 거라고요. 잘 보세요. 근데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그 죄를 드러내시고 그 드러낸 죄를 못 본 척 하시는 거예요. 순서가 있어요. 자, 보세요. 대제사장, 너 죄인이야. 너 죄 있는 거 알지? 네 스스로 죄 있는 걸 해결하기 위해 너 구름 피우고 수송아지 피 갖고 들어와. 염소 피 갖고 들어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한 지적을 분명히 하세요. 너 인간이잖아. 너 그냥 죄인으로 태어났고 넌 죄 중에 태어난 선택받은 자야. 그래서 넌 죄인이니까 그렇게 들어와. 그래야 너 살아. 그래 들어오니까 그 드러낸 죄를 하나님 구름으로 덮어서 못 본 척하는 거라고요. 그래 여러분, 교회는 죄에 대한 얘기 안 하는 곳이 아니에요. 죄를 철저하게 신랄하게 지적하고 그 죄를 폭로해야만 해요. 자기 자신의 죄를.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폭로되어진 죄를 못 본 척하는 걸로 해결하시는 게 성경의 구원의 방식이라고요. 그래서 볼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이 구름 가운데 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입니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이게 뭐냐면 변화산에서 베드로, 안드레,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셔서 변화산에서 변화되실 때에 구름이 갑자기 임해요. 거기에.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재림하실 때 어떻게 오는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1장 27절부터 28절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재림 때 구름의 임재가 있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우리의 속량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연결되는 내용인데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다시 오시는 재림주를 소망하며 살잖아요. 그분이 구름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예요.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래서 구름 가운데 임재하시면 우리 모두가 다 심판대 앞으로 불려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이 우리의 행위가 기록된 책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폭로해 버리는 거예요.
폭로해버린 다음에 생명책으로 그 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게 이 성경이 일관적으로 우리의 죄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서 4장 7절부터 8절입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게 뭐냐면 여러분 죄가 있는데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죄가 있는데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의 법은 모든 일에게 공평해야만 해요. 그죠? 그래서 뭐 전직 대통령이건 뭐 장관이건 뭐 힘 있는 사람이건 누군가네요. 법의 기준이 서민에게 법이 기준이 이렇게 적용되면 그들에게 동일하게 기준이 돼야 된다고요. 그 이 땅의 법이에요. 왜요? 그거는 율법에서 파생되어진 법이기 때문에. 근데 하늘나라 보면 어떤지 아세요? 여러분이 죄가 있는데 그 죄를 없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 본 척 하시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주연 그렇게 많은 죄를 지었지만 나 인정 안 해. 이주연 죄 안 졌어. 그럼 끝인 거예요. 그냥 그게. 여러분 그거 아니면 우리 구원받을 방법이 없다니까요. 이거 아니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실천해가며 사는 게 이 땅의 삶이라고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8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죠? 기도하래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어떻게 한대요? 덮느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빛가서 공교가 좀 이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죄를 다 폭로시킬 수 있는 교회. 이유는 그 죄가 우리 안에서 덮어지고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남의 잘못을 드러내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덮을 수 있기 때문에 다 드러내도 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된다면 성경에 진짜 말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아직도 기도하면서 내 기도를 남이 들을까 봐 내 죄악의 문제를 얘기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진짜 기도할 수 없는 교회가 바로 이 교회인 겁니다. 진짜 기도가 뭔지를 모르는 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막 우리 음악도 틀어주고 막 큰 소리로 기도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의 죄를 고백해도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게 신경 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여 삼창도 힘있게 그렇게 얘기하고 소리 지르고 나면 내 안에 있었던 죄악의 문제를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빛가서 공교회가 나의 죄를 고백했을 때 그 죄가 가려짐을 받고 덮여짐을 받는 은폐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었을 때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지성소와 같은 교회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는 것에 힘쓰기를 바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